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질문 마음속으로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10계명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같은 거요. 이게 사실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명쾌하고 또 논리적으로 답을 하는지 그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 자, 그래서 답이 뭐냐고요? 뭐 결론부터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네? 좀 충격적인가요? 우리가 아는 그 10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 아니, 잠깐만, 왜? 하는 생각이 막 맴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그야말로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이 결국엔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요, 바로 이 숫자 100%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기준이라는 게 99.9%도 아니에요. 그냥 완벽한 100%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흠집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완벽함,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를 평생토록 완벽하게 지켰다고 쳐도 딱 하나를 어기는 그 순간 10가지 전부를 어긴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와, 진짜 무서운 기준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이 100%라는 완벽한 기준을 지킬 수가 없는 건데? 신학에서는 그 답을 바로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서 찾거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미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본성 자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 의로워져 보려는 모든 시도는요,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실패가 예정된 도전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주지도 못할 거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의 진짜 목적, 그 첫 번째 역할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우리가 밟고 올라가야 하는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아주 냉정한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바로 몽학선생이라는 개념이에요. 몽학선생. 지금으로 치면 뭐 가정교사나 후견인 같은 역할인데, 이 사람의 임무는 아이한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상속을 해줄 그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 그게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그리고 또 거울처럼 우리 영혼의 그 민낯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요.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스스로 나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율법이라는 거울은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래서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요. 한쪽에서는 율법을 내 힘으로 한 칸 한 칸 기어 올라가야 하는 사다리로 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점에서는 나를 진짜 구원자에게로 데려다주는 친절한 안내자로 보죠. 그러니까 결국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냐,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절박한 깨달음이냐, 바로 이 차이인 겁니다. 자, 근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율법은 이제 그냥 쓸모 없어진 걸까요? 버려도 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율법과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순종의 동기, 그 이유가 180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그 이유의 뿌리가 그냥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원 받기 전에는 이거 지켜야 벌 안 받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거야 같은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였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게 바뀝니다. 이미 조건 없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 막 넘쳐서요. 그분을 사랑하는 기쁨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의 두 번째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나의 죄를 비추면서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거울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알려주는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지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고마운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커다란 그림이 완성됩니다. 율법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여정. 이걸 한 번에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보내고 복음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낸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절망한 우리가 복음, 즉 예수님께 달려가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제 다시 율법이라는 지도를 펼쳐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율법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히 당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에게로 내모는 냉정한 거울의 역할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의 지도가 되었나요? 당신에게 율법은 무거운 족쇄입니까? 아니면 자유를 위한 안내서입니까?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